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후에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다시 모이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또 성령께서 은혜로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마음밭에 새겨져서 생활에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 열매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죠. 유언과 같은 말씀이니까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 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 그걸 좀 생각해 봤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이제 그 영어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는 끝마쳤다, 완성했다. 이제 그 finished 그 과거형으로 끝마쳤다, 완성했다 이렇게 이제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내게 다 이뤘다 이 말씀을 내게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목사님 50년의 사역 내년 연말에 가서 다 이루었다. 얼마나 멋집니까? 도중 하차한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신학교 동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끝까지 그 쉬운 길이 아닌데, 목회자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닌데 50년을 마치고 다 이루었다. 누구를 닮았어요? 예수님 닮은 목사님.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그렇게 그랬거든요. 달려갈 길 또 믿음을 지켰은즉. 근데 그 말이 마지막에 순교 당하기 전에 그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이제 의의 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면서. 그래서 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신 말씀, 십자가를 져야만 끝낼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한다면 십자가를 져야만 그 일을 끝낼 수 있는 그 일이,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명하신 일이 있죠. 17장 4절에 보면 17장 4절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불치병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제 많은 일이 있는데 이제 핵심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인데 그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다. 무엇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런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하실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구원하셨다고 믿습니다. 일을 하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각자 나의 달려갈 길이 각자 있을 텐데 정말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부인해야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존심 내세우고 내 생각, 내 주장,
그럼 하나님 일 좀 하다가 도중하차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런 믿음, 이런 자세라야 끝까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지,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 끝까지 할 수 없어요. 이제 교리 설교를 좀 해야겠는데,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을까? 성경 교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교리를 삶에 적용하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냥 그 교리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교리를 믿음의 생활에 적용해서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참 축복을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돼지 하나, 둘, 셋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한 편의 설교인데 한 4가지를 했으니까는 설교 4개를 요약해가지고 전하겠습니다. 뭘 다 이루셨을까요? 먼저 생각나는 것. 뭘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피를 다 흘렸잖아요. 상상해 보십시오. 이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온 몸은 피투성이었어요. 그때 당시 우리 목사님한테 배운 그 기억이 나는데, 채찍에 이 쇠조각이 붙어서 이렇게 이 쇠조각이 예수님 몸에 박혀가지고 확 잡아당기면 살찜이 떨어지는 그런 그 고난을 당해서 온 머리는 가시관이니까 머리에서 발까지 완전히 피투성이. 그래서 십자가 하면은 완전 피투성인 예수님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피 찾아보니까 그 피로, 가장 중요한 교리, 그 피로 뭘 다 이루셨어요? 죄인들이, 나 같은 죄인, 나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믿기만 하면,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이루셨어요. 믿습니까? 근데 그 피가 들어가는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보니까,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어떤 사람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확신을 가졌대요. 늘 이 죄 용서 문제, 죄 문제가 그렇게 걸렸는데, 에베소서 1장 7절 보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렇게 과거적으로 표현했으니까, 이미 내 죄가 용서됐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 사실을 눈을 뜨면서 이제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기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을 했다는 감정을 들었는데,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신 날이 있었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경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 관한 찬송만 부르면 이 마음속에서 무슨 기쁨이 올라오냐면 구원받은 기쁨, 모든 죄들의 용서된 기쁨, 죄책감과 죄의식이 그 주님의 피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죄책감, 죄의식이 사라지고 마음에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그게 진짜 은혜고 복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사라지면 믿음의 생활 잘 못해요. 근데 구원의 기쁨만 안 사라지면은 끝까지 믿음의 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 피는 요한일서 1장 7절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죠. 모든 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느니라. 오늘도 그 피가 깨끗게 하신대요. 자백만 하면 요한일서 1장 9절, 내가 실수로 거짓말하네요. 이건 내가 본의 아니게 내 실수로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자백하면 깨끗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감사드립니다. 피를 또 찾아보니까 로마서 5장 9절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불신자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히브리서 9장 27절, 그리스도인은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왜 성서 침례교회는 여자 집사가 없는가? 디모데전서 3장 목회 서신에 한 남편의 아내, 감독, 그 목사, 그리고 디모데전서 한 아내의 남편. 그런데 3장 12절에 보면 집사도 한 아내의 남편.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이 명백하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는 로마서 16장 1절에 2절에 베베가 여기 집사 아닙니까? 베베. 근데 거기에도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자매 베베 그랬어요. 베베를 집사님 게 아니라 호칭이 자매, 호칭이 그렇게 자매라고. 아이, 그거 좀 살짝 좀 눈 감고 넘어가면은 여자 집사 세우면 얼마나 교회가 배로 부흥할 텐데, 참 고리타분하다고 고집스럽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으로 심판을 받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무섭게 생각해야 하는데, 무섭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타협들하고 말씀에서 빛나고 그래요. 저는 다른 교회 가면 이렇게 또 소개도 합니다. 저는 유통업을 합니다. 뭘 유통을 하는가요? 하나님 말씀을 유통합니다. 그냥 소개만 한다고, 소개만. 그런데 유통업에서 중요한 건 원산지예요, 원산지. 그 원산지에서 어느 원산지에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물건이 질적으로 달라요. 개역성경과 이 킹제임스 성경이 원산지가 달라요. 뭐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면 뇌물을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뇌물을 받지 말라. 그런데 잠언 17장 8절에 보면 개역성경이에요. 뇌물은 사람을 형통케 하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안 맞잖아요. 뇌물을 받지 말라 해놓고는, 잠언 17장 8절은 뇌물은 사람을 형통케 하니까 뇌물을 주라는 뜻 아니에요. 네가 형통하게 되려면 뇌물을 주라, 그런 뜻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는 선물이더라고요. 선물이 맞아요? 뇌물이 맞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성경이 달릴까? 원산지가 달라서. 개역성경이 나온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 그 성경이 달라요. 왜 우리는 그러면 이게 고집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때문에.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피로 의롭게 됐다. 또 로마서 5장 1절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의의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상급의 심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나님, 나 저 세상에 있을 때 나 이런 일 저런 일 열심히 주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제가 마치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의롭다함을 얻고 하셔요. 신분이 의롭다함을 얻으셨어요. 무엇으로? 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데 로마서 5장 9절은 피로 의롭게 되었은즉. 그래서 이 교리가 아까 우리의 모든 죄를 그 피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피만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다 이루셨어요. 아멘. 근데 믿음 플러스 어떤 행위,
뭘 좀 그래도 제가 좀 해야 죄를 깨끗이 용서받지 믿기만 해서 되겠어요? 그런 교리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카톨릭 천주교인데, 그러면 그런 교리는 다 이루었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다 완성했다, 끝마쳤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그래도 제가 뭐 좀 해야지 하고 자기 어떤 선행을, 착한 행위를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영원하다는데, 그리고 완전하게 영원히 완전한 구속을 얻으셨느냐 히브리서 보면은.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얼마나 믿기만 하면 영원히 속죄함을 받는데, 그래서 100% 용서 받았다. 그러면 그 교리가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에베소 4장 32절에 보니까, 4장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생활 속에서 서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끼리, 또 어떤 인간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적용이죠. 주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깨끗이 다 용서됐다. 그건 교리예요.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 로마서 5장 9절 그 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의인이라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런데 그 교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생활 속에서 용서를 얼마나 잘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을 암송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피로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내 삶 속에서 나한테 잘못한 형제나 자매나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를 인해서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는 이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고 용서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생활 속에서 용서를 잘해요. 이 말씀 때문에, 아니 또 무엇 때문에? 이미 용서받은 확신이 있어서, 내가 주님의 용서받은 그 은혜로 용서받은 확신이 있어서 용서를 잘한다고요. 저를 돌아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말 한마디에 삐껴가지고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가요? 큰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좀 자존심 상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서 자존심이, 내 아내가 그러면 자존심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자존심 건들면은 그냥 근데 또 교리적으로는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 받으셨어요. 받았죠. 근데 삶 속에는 용서라고는 그냥 그렇게 용서하는 걸 인색해 하고, 어떻게 이렇게 그 사람의 그 삶을 보고 전도가 되겠어요? 전에는 저 사람이 아주 법을 가지고 따지기 좋아하던데, 시시비비를 가리기는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마음이 넓어져서 이해심도 많고 용서도 잘하고 어떻게 저렇게 됐지? 예수님 때문에. 그럼 그 사람 그 삶을 보고, 교회상 그 인격을 보고 자연스럽게 전도가 돼요. 근데 피도 눈물도 없이 그냥 이해타산 따져가면서, 그럼 불신자는 뭐가 달라요? 자존심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스스로 자자 존자가 높인다는 뜻이죠. 스스로 나를 높이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죄요? 아니요. 아담과 에바가 타락할 때 사탄이 그걸 심어줬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 살 수 있다. 너가 신들처럼 된다. 신들처럼. 그거 따먹으면 신들처럼 된다. 그러니까 높인 거예요.
아담을 신격화시킨 거지. 이게 자존심을 잔뜩 높여준 거지. 그러면서 교만을 부르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정말 그거 경계해야 합니다. 의롭게 되었으니까, 신분이 의인이 의롭게 되었으니까 삶이 의로운 일로 나타나야 해요. 이게 올바른, 그릇된 일은 거절하고 그 일이 올바르다, 그런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면은 내가 받아들이고, 그런 일로 내 생각이 되면 거절하고, 그럴 때 이제 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지. 이게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이해타산 따지고 나한테 이익이 되면은 받아들이고, 나한테 손해가 되면 거절하고. 의롭게 되었다는 그 교리를 삶 속에 적용한다면 분명히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옳은 선택을 할 겁니다. 옳은 선택. 그럴 때 의로우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는 주님의 피로 의롭게 돼서 제가 세상에 살 때 의로운 일은, 의로우신 주님을 제가 섬기기 때문에 의로운 일은 선택하고 불의한 일은 제가 거절했습니다. 전부 이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십자가에서 뭘 다 이루셨는가? 그리스도인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일을 이루셨어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니, 9장 14절. 하물며, 이게 이제 13절하고 14절.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여기서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구약 성경에 양, 염소, 숫소, 송아지들 그 피가 하나님께 드려지죠.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족시켜 드려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피를 보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달랜 거예요, 사실. 그 피가, 그 다음 말씀,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게 하여. 그렇게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다 이루셨죠?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이루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의의 관계,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은 또 응답받고 그런 교제가 회복됐는데 그 일을 이루셨어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게 하여,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하실 일,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대요. 더러운 양심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이라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가 여러분 마음속에 발라졌나요? 아니,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의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생명이 있다 그러는데,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피는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양심을 깨끗게 했다고. 내 양심이 깨끗게 됐네. 근데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서
거짓말, 뭐 큰 거짓말도 안 해. 야야야야, 없다고 해, 없다고 해. 그래도 찔러. 왜 그럴까? 뭐 이거 거스름돈을 더 받았어. 이거 돌려줘야 해. 그렇게 민감해. 이 양심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이. 그런데 이것을 생활에 적용할 때 디모데한테 바울이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을 버리면 그 믿음의 생활이 파산한다고, 깨져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그 피의 능력, 그 피의 은혜로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고, 또 이제 양심이 깨끗게 됐고, 그건 믿습니까? 하면 아멘을 하는데 왜 삶 속에서 그 교리를 삶에 적용하지 않는가?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은 저를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하늘로. 그런데 왜 안 데려가실까? 왜 안 데려가고 내 아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실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아직도 남겨두셨다고 믿습니다. 그 죄를 지어서 생긴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병이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아니 또 무슨 죄를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징계로 또 그런 병이 왔다라고 생각되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징계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아주 좋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해요. 사생아. 그래서 하여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 믿습니다. 이제 믿음을 갖는데, 그리스도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에 대해서 또 베드로전서에도 읽어보면 많이 나오는데, 생활 속에 이 교리를 믿는다. 그러면 그 피에, 주님의 피의 그 은혜로 이거 의롭게 됐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또 내 양심적으로 참 깨끗게 됐는데, 삶 속에 그것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6절, 여기는 피란 말이 안 나와요. 피란 말이 안 나오는데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했어요. 알아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질문, 어느 교회 가서 제가 질문했어요. 십자가에서 죄가 죽었습니까?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죄가 죽었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으셨죠. 그게 아마 이제 머릿속에 박혀서 그렇게 대답했는가 봐. 우리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죄가 죽었습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이것을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 몸이, 옛사람, 이 몸이 뭐 했냐면 죄를 섬겼어요. 죄를 나의 옛사람은 죄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쭉 읽어보면 죄의 종이요. 죄의 종, 죄를 섬기는 사람은 결국 어디로 가요? 죄의 싹슨 사망.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유황불이 타는 호수에 들어가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이는 일을 끝내셨다. 내가 요즘 내가 안 죽어가지고
참 문제예요. 죽어야 하는데.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런 말 자주 듣거든요. 뭐 지난주도 어떤 사모님이 내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근데 로마서 6장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죄라는 단어를 여기서 5장 6장에서 죄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죄가 죄에게 죄를 섬겼다. 이 죄를 살아있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7절 또 20절 보면 악을 행하는데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선은 안 나오고 악이 나오는 걸 발견했다. 이거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안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래서 죄가 살아있대요. 옛사람이 죽었고 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죄 다 용서받았잖아요. 예, 용서받았죠. 그러나 죄의 존재에 대해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 몸이 죄의 몸이라니까요. 이 몸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몸이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거기 보면은 땅에 속한 몸, 하늘에 속한 몸이 있어요. 하늘에서. 이 몸은 하늘에 속한 몸이 아니에요. 땅에 속한 몸이기 때문에 죄의 몸이에요. 근데 옛사람이 뭘 했느냐? 죄를 섬겼대요. 죄의 종노릇했대요. 뭘로? 이 몸으로, 이 손발로, 입으로 죄의 종노릇하고 죄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를 포함시켜서 같이 끝내버린 거예요. 옛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유명한 구절, 비슷한 구절 어디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달려있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니까는 십자가 보면은 내 옛사람이 저기에 달려있지. 지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내 안에 바울의 표현, 사도 바울의 표현, 내가 아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새 사람인데, 내가 안 죽어서, 그러면 그 말은 이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안 죽어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성질 내고 막 다투고 막 그냥. 그런데 이제 양심적으로 찔린 거예요, 그게. 이게 주님 앞에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표현이 내가 안 죽어서 그러는데, 로마서 6장은 죽었대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 되셨어요? 그랬죠. 새 사람이 되셨어. 그랬죠. 그러면 내가 안 죽었다? 우리 옛사람하고 새사람하고 두 인격이 내 안에 있는가? 그건 정신분열증 생기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안 죽은 게 아니라 나는 죽었어. 그 죄를 짓는 나는 성질 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한바탕 하는 그 나는 죽었어. 그럼 이게 나오는 건 뭐예요? 뭐가 나온 거예요, 지금? 죄가 나온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아니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나온 거지 내가 나온 게 아니라니까. 옛사람은 죽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어떤 교회가 설교하니까는 이제 남편을 좀 이해하게 됐어요. 뭘 이해하게 돼요? 남편이 그런 게 아니라 남편 속에 있는 죄가 그랬군요. 교회 나오면서 이제 남편이 미국 사람이고 이제 아내가 한국 사람인데 그렇게 싸운대요. 그냥 서로 뭐 의견 대립이 돼서 그런지 그렇게 싸운대요. 그런데 설교를 듣고 남편이 그런 게 아니고 남편 속에는 죄가 그랬군요. 그래서 좀 남편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게 됐다. 맞습니까 이거? 내가 좀 이상한
이상한 뭐 교리를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설교하는 거예요. 자,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주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주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주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여기 표현이 죄가 그랬으니까 죄가, 이게 누가, 네가, 내가 이런 죄가 살아있네. 그래서 죄가 계속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데요. 12절 보니까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이렇게 통치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그러면은 이 속에서 알잖아요. 우리는 이게 죄인데 알잖아요. 그러면은 죄와 싸워서 물리치고 내 안에 누가 사셔요?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주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다스려야 하는데 그게 믿음의 생활인데 여기 죄가 지배하도록 이 몸을 내주지 말라고. 의의 도구니까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이 몸을 주에게 주면은 주의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분적으로 로마서 6장 쭉 읽어보면은 우리는 의의 종이에요. 주의 종이었던 우리를 옛사람 죽이고 이제 부활의 주님 영접해서 새 생명을 얻어서 의의 종이 됐어요.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이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런데 그냥 입에서 쌍시옷자가 나오려고 하면 입을 다물어야지 쌍시옷자가 팍 튀어나오도록 그냥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죄가 지배한 게 입술을 죄가 지배한 게 손, 발, 이게 죄인데, 이 행동이 죄인데, 그럼 스탑. 죄가 나를 다스리도록 해서는 안 되지. 이해하셨어요? 2분 남았네요. 골로새 3장 9절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 3장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시작.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마세요. 서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목사들도 거짓말 잘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그게 거짓말하는 걸 들통이나. 그런데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그래서 구원 받았나?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 앞에 보면은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더러운 말, 더러운 대화. 이게 옛사람이죠. 거짓말, 옛사람이죠.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저기 영어 구절 보다가 SEE가 보다라는 뜻이잖아요. 보다. 근데 SEEING 그 단어가 있더라고요. 영어 구절은 그 단어가 있어요. 보면서.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 아니라 뭘 보면서 옛사람 죽은 거 내가 옛사람이 죽었지 그거 알고 그거 보면서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저는 또 이렇게 적용했어요. 내가 새 사람이 됐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 새 사람이 되셨어요. 이 새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의의 왕국을 세우실 때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살 사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함께 살 사람, 이 새 사람. 저는 가끔 사탄의 유혹인지 몰라도 이거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참 마음에 들죠. 그래서 그냥 목회 그만해. 무자격자야. 그래서 그만하고 싶은 때가 들어있어요. 근데 어디 이상하게 이 환경이 그만두지 못할 그런 형편에 처해 있어서 지금 목사님은 끝까지 해. 그래서 이제 옛사람인 나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사신다고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했어요. 새 사람인 나를 보면서 살아야겠다. 하나님 섬겨야겠다. 새 사람 된 나를 생각하면은 감사하잖아요. 근데 옛사람인 나를 생각하면 부끄럽고 의기소침하고 힘 빠지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나는 복 받은 사람이거든. 오늘 아침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두 아들하고 딸한테 설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복에 관한 이야기,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의 처소들 있는 영적인 복을 다 주셨대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하늘의 복을 다 받았어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무슨 복을? 하늘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을 다 받았어요. 이 땅의 복을 못 받아서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도 복을 못 받았을까 하시는 분은 구원받고 성경은 눈을 뜨니까 이 땅의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복을 못 받았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의 그 하늘의 영적인 복을 다 받았다는 걸 깨닫고 자존심이 아니고 자존감이 높아져서 누구한테 꿀리지 아니하고 찬송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